안녕하세요. 남부성삭당 반갑다 교리아의 이기덕 목사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잠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알기 위해서는 1문에서 6문까지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미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되나 구경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더 배워야 할까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알려면 그를 멀리 떨어진 관찰자 시점으로 봐서는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했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아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더 알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당연히 그가 자라온 환경과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작정을 배우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실행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는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7문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세 가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삼위 하나님의 의논에 따라 그리고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요? 소요리 문답 7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에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된 것을 이미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것은 eternal purpose라고 해서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영원토록 계획하신 바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목적이라는 단어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목적은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것을 세우기 위한 계획이 바로 별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이 잘못되면 목적을 못 이루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목적이자 계획이며 실행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기에 이것은 바뀌지도 않고 완벽하고 영원한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작정은
하나님의 뜻에 의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삼일째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것은 삼위간의 의논입니다. 이 의논은 우리들이 하는 의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의논할 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서 여러 명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의논은 그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그런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논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작정에 대해 우리가 함부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바만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작정의 목적과 범위의 대상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바로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범위와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안에 포함되는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행사하지 않으시는 일들은 그 어떤 것도 발생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문의 작정에 대한 정의는 이것은 바로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늘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난 일들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바로 우리의 보기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 그리고 사람들의 전염병, 그리고 인간의 실수, 나의 구원, 실패, 죄, 사탄의 유혹, 세상의 모든 악, 불합리함, 가난, 질병, 슬픔, 온난화, 그리고 환경의 파괴까지 모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포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정과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정은 작정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작정 중에 인간과 천사에 대한 특별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인간 중에 일부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일부는 그냥 버려두시기로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부할 때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작정 안에 바로 예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원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 모든 일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문과 육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때그때 상황마다 대처하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나 사건들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작정 가운데 모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정신현상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모두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을 필연적으로 이루도록 하십니다. 자유의 반대는 강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강요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그리고 우연의 반대말은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우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그것을 시행하시고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기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자유의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그 의지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단과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기계처럼 로봇처럼 낮은 수준의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엿한 인격체로 다루시길 원하십니다.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막으시는 게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로 그것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자녀들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또한 성도는 거룩하게 자라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는 작정의 실행에 관하여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짧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운 것을 생각하면서 4주차 일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때까지 배웠던 것을 차근차근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2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면 우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 배웠지만 생각하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